오늘 말씀의 제목,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3주간에 걸쳐서 오늘까지 4주인데요 4주간에 걸쳐서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 주제가 뭐죠? 뭐에 대해서 목사님 계속 말씀한 것 같아요? 주제 아는 사람 뭐였지? 네, 지금 오늘까지 4주 차예요. 여러분 이거 모르면 안 되는데? 자, 4주까지 뭐죠? 주제? 그렇죠, 기도예요. 기도. 참 여러분 대답 잘 해주세요. 자,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4주차째 하고 있어요. 4주차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지만 기도 같지 않은 설교를 하고 있나요? 자, 기도에 대해서 3주차까지 했고 오늘 4주차 마지막 기도라는 제목, 이 기도와 관련된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지난주에 목사님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만남이다. 사람은 끊임없이 만남을 통해서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면서 살아가는 존재이다.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만남이 없을 수는 없다. 만남을 가지면서 살아가는데 어떤 만남을 갖느냐가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한다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만남을 가지면 그 만남 하나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꾸기도 하지만 반대로 잘못된 만남, 나쁜 만남, 그죠? 잘못된 만남 하나가 내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남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과 만남이 있지만 그보다 가장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그 만남이 어떤 만남일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좋은 친구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과 만나지 않은 사람은 분명 그 사람의 삶의 차이가 질이 달라집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 놓여 있더라도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과 아무리 부한 인생을 살아가더라도 예수님 없는 삶은 여러분 분명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이 창세기 39장 내용이에요. 이 창세기 39장 이후에 나오는 내용의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누구를 배경으로 창세기 39장이 쓰여지고 있죠? 누구예요? 어떤 사람이죠? 그렇죠, 요셉. 청매 안 하고 있어요? 창세기 39장 보면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요셉이 어떻게 되죠?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듬뿍 받아요. 그런데 형들의 시기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39장의 1절에 보면 누구의 집에 팔려가죠? 그렇죠, 보디발 장군의, 애굽의 장군이었던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가게 돼요.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종으로 팔려가서 형들의 버림을 받고 종으로 팔려가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종으로 팔려가서 가장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요셉, 그 인생 가운데 여호와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하시고 결국은 보디발 장군 집에 총무로, 가정 총무로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절망적인 인생을 살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은 형통할 수밖에 없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세요? 그런데 아무리 부한 인생을 살더라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결국은 망하는 인생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세요.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자, 한 부자의 집에서 빌붙어서 살았던 거지 나사로, 그 부자의 집에서 불붙어 살았던 나사로였는데 나사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죽어서 어떻게 해요? 천국에 갔지만 부자는 어떻게 해요?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던 부자는 결국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으므로 지옥에 가게 됐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지옥 가운데에 부자가 어떻게 고통당하는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하는 인생, 예수님을 만나는 인생, 예수님을 친구로 삼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은 여러분 형통할 수밖에 없고 복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만남, 이 한 만남을 가져야 되는데 그 만남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복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좋은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좋은 친구의 특징, 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좋은 친구는 내 얘기를 잘 들어주고
내에게 공감해주고 내 얘기를 수용해준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 우리의 좋은 친구 되신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의 기도에 경청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에 공감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분은 좋은 친구시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좋은 친구의 특징 중 또 한 가지가 뭐였죠? 산과 같은 친구라고 그랬어요. 그죠? 언제나 그 자리에서 나를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친구. 마치 산이 어디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그 자리에서 늘 변함없는 모습으로 가지고 있는 친구. 생각만 해도 편안하고 마음이 든든한 친구. 산과 같은 친구.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런 산과 같은 친구가 되자. 세상을 만남 가운데 산과 같은 친구를 만나라. 그리고 특별히 우리 주 예수님께서 바로 산과 같은 친구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 3가지 있어요. 우리의 좋은 친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유, 첫 번째, 자, 따라서 합시다. 주고 싶어서. 자, 왜 기도하시라고 한다고요? 뭐 하고 싶어서요? 그렇죠. 우리의 좋은 친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첫 번째는요,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좋은 친구 있으면, 나랑 정말 가까운 친구, 내게 편한 친구, 그런 친구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 친구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좋은 것을 우리와 함께 나누고 싶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왜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신다고요? 뭐 하고 싶어서? 뭐 하고 싶어서? 우리 크게 한번 합시다. 대화하고 싶어서. 이야기하고 싶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야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왜요? 좋은 친구이니까 같이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시냐면,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해라. 얼마나 우리와 대화하고 싶으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자, 세 번째,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다고요? 뭐 하고 싶어서? 그렇죠. 함께 일하고 싶어서.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3장 2절 말씀이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하는 자가 내게 이르노라.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뭐 하라고요? 부르짖으라. 우리의 좋은 친구 되신 예수님께는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그 거룩한 멋진 일을 함께 나누자고, 함께 일하자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힘든 노동을 주고 우리의 시간을 빼앗고 우리에게 힘든 짐을 짊어주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좋은 친구 되신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첫 번째는 주고 싶어서, 두 번째는 대화하고 싶어서.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사람이 마치 여호와께서 사람과 함께, 친구와 함께 이야기함 같이 모세와 함께 이야기하셨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동일한 마음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일하고 싶어서, 우리와 함께 일하기 원하셔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 말씀은 기도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결론. 자,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특별히 7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어떤 내용이죠? 자, 7장 7절 말씀에 보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8절, 9절,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뭐에 대한 내용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뭐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뭐 하라고요? 그렇죠.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럼 내가 너에게 줄 거야. 그리고 11절 하반절 보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은 뭐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역사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바로 12절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신 다음에 12절에 그러므로 라고 말씀해요. 자, 이 그러므로는 무슨 말이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네가 왜 기도하라고 말씀하는지 아니? 내가 너에게 왜 기도하라고 하는 줄 아니?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이거야, 이것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해가 되나요? 네.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시다가 마지막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열심히 기도해야 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갑자기 남을 대접하라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다는 거죠.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왜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한 결론으로 12절 말씀에서 남을 대접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이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 말씀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 이 기도에는요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시고 반드시 역사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하시는 그 응답 속에는요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냐면, 야, 너 기도할 때 너만 그 기도 누리지 말고 네가 그 누리는 그것만큼 너도 남에게 기도로 중보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만 누리는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그 기도의 응답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 내 문제를 가지고만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마지막 결론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대화하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속에는요 나만 누리는 기도의 역사와 응답이 아니라 나와 뿐만 아니라 이웃과 함께 나누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속에 이 마음이 있는 거야. 너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이웃도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어. 너 이기적인 기도 응답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너의 기도를 나누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실수할 수 있는 것은 자칫 기도 가운데 우월감에 빠질 수 있어요. 내가 기도 응답 많이 받고 내가 기도 응답 가운데 살아가면 마치 하나님은 나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내게만 응답하시고 이런 이기적인 사람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응답을 사모하고 응답을 기대하는 만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응답하시는 것만큼 너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 기도로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세요? 아멘? 네. 여러분 최근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뉴스에서 이런 걸 봤을 거예요. 여러분 지하철 노마스크 여성 욕설 난동 피우다 결국. 요즘 우리 사이에 참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죠.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마스크 문제 때문에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뉴스에도 뉴스화되고 결국 경찰에 연행되기도 하고.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를 쓰는 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청소년들 보니까 길거리 다닐 때나 여러분 같이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마스크를 많이 이렇게 착용 안 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마스크는요 나를 지키는 거를 넘어서 상대방의 건강을 지켜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마스크 써서 불편하고 땀 난다고 해서 벗어버리면 다른 사람에게 내가 지금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는, 혹시 무증상 감염이 되어서 내가 있는 상태에서 내가 그냥 불편하다고, 나는 지금 아무런 증상이 없다고 마스크를 벗고 다니면 누군가에게 바이러스를 전달할 수 있는 치명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스크를 벗는 행위는 무슨 행위예요? 매우 이기적인 행위예요. 자기 중심적인 행위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나만 생각하고 나는 지금 불편하니까 내가 마스크 벗고 다닐 거야, 이렇게 한다면 이건 매우 이기적인 사람이고, 충분히 사회 속에서 사람들에게 공분을 받는,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 이기적인 사람 되지 마. 너만 생각하는 사람 되지 마. 여러분, 자기중심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기중심성. 자, 무슨 말일까요? 자기중심성이라는 말은요, 자신이 모든 일의 중심이라 생각하면서 세상을 해석하는 성향이에요. 세상은 나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 라고 자기중심적인 생각. 자, 그래서 일상적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 편의대로 행동하는 이기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자기중심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보면, 친구들 사이에서 보면 이런 친구들 많죠. 되게 이기적인 친구들, 자기밖에 모르는 친구들, 그죠? 그래서 목사님 저번에도 대화편에서도 여러분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기적인 친구는 어떻게 하죠? 자기중심적인 친구는 내가 어떤 얘기를 하면 내 얘기를 다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얘기를 듣다가 그 얘기를 딱 끊고, 나는 말이야,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내 얘기를 전혀 듣지 않고 자신의 얘기만 하기 원하는 친구. 그리고 어떤 친구들 모임 속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그 무리가 이끌어지기를 원하는 친구들. 좋은 의미로는 리더십이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나쁜 의미로는 무슨 의미예요?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행동. 친구를 전혀 배려하지 않고, 친구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가 기분이 나쁘면 화를 내고, 내가 좋으면 친구에게 다가가서 웃고, 친구의 감정과 마음과 전혀 상관없이 내 중심적으로 행동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이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고, 우리 이웃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만 배부르면 되고, 나만 덜 힘들면 되고, 나만 편하면 되고, 이게 아니라 때로는 내가 불편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이타적인 삶,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삶을 지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지금 3주차 좋은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좋은 친구는 대화에서도 다르다. 좋은 친구는 행동에서도 다르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좋은 친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좋은 친구는요, 결코 자기 중심적이지 않아요. 이기적이지 않아요. 이타적이에요. 친구를 먼저 생각하고 배려할 수 있는 친구예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자기 중심적인 친구가 있다면 그런 친구하고는 가급적이면 가까이 않는 게 좋아요. 왜냐면 그런 친구가 가까이 하면 결국은 내가 상처받습니다. 결국 내 마음이 상할 수 있어요. 물론 그런 친구를 멀리하라고 해서 아예 그런 친구들과 담을 쌓기보다는, 여러분, 먼저는 내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아니라 친구를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런 이타적인 삶의 첫 번째 시작이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내가 행동 가운데 좋은 친구로서 친구를 먼저 배려하고 친구를 먼저 내가 이해하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내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시작이 기도예요. 기도의 중심 가운데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한 10분 기도한다. 그러면 10분 기도 때 나를 위한 기도가 과연 몇 분 정도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의 대부분 나를 위한 기도라면 그 기도는 매우 자기 중심적인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를 위한 기도보다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더 많다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자,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인자가 온 것은, 자, 우리 한번 28절 한 번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뭐 때문에 오셨다고요? 뭐 하기 위해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높임 받기 위해서 오셨나요? 이기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이용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려고 오셨나요? 아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섬기려 오셨어요. 섬기를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신의 목숨을,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섬기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요, 그런 닮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건요, 나를 위한 기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쓰임받기 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네 번째 중요한 마지막 결론이에요. 네 번째 기도. 자, 왜 기도하라고 하신다고요? 뭐 하기 위해서? 기도로 뭐 하라고요? 기도로 뭐 하라고요? 세상을 섬기라고. 여러분, 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능력을 주셨는데,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주셨는데, 그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너만 누리는 기도의 사람이 아니라 너의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세요? 목사님,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의 한 인물이 생각이 났어요. 참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살았던 한 인물이었어요.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느헤미야라는 사람, 느헤미야라는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일까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돼서 70년의 포로 생활 가운데에 그때 살았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오는데 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을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사람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포로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아닥사스 왕 측근에서 같이 있었던 하나의 관리 중에 관리였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지위를 가졌던 사람이었어요. 구약 성경 에레미야 1장에 보면 이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이 사람의 이야기가 쭉 기록된 게 느헤미야인데 1장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느헤미야에게 가까이 있던 친족 중 한 사람이란 하난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하난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아수르와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된 유다, 이스라엘 땅, 유다 땅에 갔다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갔다 와서 이 하난이라는 사람이 느헤미야에게 이야기를 해요. 갔다 와서 현재 유다 땅에, 이스라엘 땅에 벌어지고 있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유다 땅에 갔다 와 보니까 지금 유다 땅에는 성벽이 다 무너지고 불타버려서 지금 아무것도 없더라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땅,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그 땅에 성벽이 무너지고 지금 처참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그 땅을 보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자, 그 이야기를 들었던 느헤미야가 3절, 그 느헤미야서 1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 자,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의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벽은 불탔다 하는지라. 자, 느헤미야가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가 하는 반응이에요. 4절 말씀 보세요.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느헤미야의 고백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해요. 자신의 동족 민족이 지금 성벽이 허물어지고 불타버려서 그런 흔적자차도 없는 그 상황을 바라본, 그 상황을 들었던 느헤미야가 했던 행동은 뭐였냐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말했어요. 지금 느헤미야는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잘 사는 상황이었어요. 이방 나라였지만 그래도 그 나라에서 어느 정도 위치 있는 관리직을 가지고 왕과 함께 최측근에서 있었던 사람이에요. 대단한 권력이었던 사람이에요. 권력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에게는 이 느헤미야에게는 부족할 게 없던 삶이었어요. 자신에게는 부족할 게 없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민족, 동족이 아픔을 겪고 있는 지금 처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그 현실을 듣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기적인 사람이었나요? 이기적이지 않았나요? 결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느헤미야와 같은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면서 이 시대가 참 어려워요. 우리 민족이, 이 나라의 민족이 참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가 많은 질타를 받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곳곳에서 들리는 소식들마다 좋은 긍정적인 소식이 아니라 비참한 소식들, 처참한 소식들, 힘들고 어려운 소식들만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소식이 들려질 때 우리의 마음에는 과연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될까요? 느헤미야는 자신의 민족의 어려움을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그곳으로 끝나지 않고, 기도로 끝나지 않고, 무너져버렸던 이스라엘 그 성벽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자신의 관리직을 다 내려놓고 왕에게 요청해서 예루살렘 땅으로 다가갑니다. 고난의 길로 가요. 그 자리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는 편안한 인생 살고 편안한 노후를 맞이하고 인생을 그냥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것을 멈추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을 다 내려놓고 자신의 민족을 향해서 함께 아픔을 나누기 위해서 그 땅에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멋지게 쓰임받습니다. 그냥 재건을 하는데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박해들이 있었고요, 모함도 있었고,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람들까지 그 느헤미야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그 주신 마음을 붙잡고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꿈이 있나요?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 있나요? 여전히 하나님, 저 공부 잘하고 좋은 성적 받고 저 앞으로 멋진 삶을 살아가기 원해요. 나를 위한 기도의 바운더리 속에서 혹시 여러분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민족의 아픔을 끌어안고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써주신다면 제가 멋지게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은 느헤미야의 이 모습을 통해서 깨달았던 하나의 큰 도전은 뭐냐면요, 여러분, 꿈은, 비전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비전은요 바로 민족의 아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비전은요 내 눈물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민족을 바라보면서, 처절한 민족을 바라보면서 내 아픔과 그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 제가 쓰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비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이런 비전을 가졌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여러분, 미국의 흑인들을 위해서 정말 큰 일을 했던 마틴 루터 킹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1928년부터 29년부터 1968년 얼마 살지 못했어요. 흑인과 소수자들을 위해서 아주 멋진 일을 하셨는데, 이분이 했던 중요한 연설 가운데, 설교 가운데 이런 설교가 있어요.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분이 하셨던 일, 이분이 가졌던 꿈. 자,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민족이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북한의 현재 인권이 무너지고 있는 그것을 보면서 자신이 동일하게 가슴이 아프고 찢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꿈,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며 앞으로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해야 될 것들, 여러분, 바로 이런 사람들과 같은 기도의 제목들이 되지 않을까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한 사람만 더 소개하고 말씀을 정리할 겁니다. 여러분, 김용기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가나안 농군학교, 6.25 이후에 우리나라가 정말 어려울 때 농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고, 또 많은 사람들을 농업인으로 세워서 나라가 발전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한 장로님이십니다. 이분 학교에 기도실이 있는데 기도실의 양옆에 이렇게 적혀 있답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이 장로님은 평생을 아침 새벽 4시에 일어나서 6시까지 2시간 기도하고, 오후에는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기도했다고 해요. 기도의 거의 대부분은 조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분의 기도의 덕분에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바운더리가 넓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바운더리는 결국 우리의 꿈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멋지게 쓰시는 그릇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나는 너의 기도를 통해서 일할 거야. 그리고 너는 너의 그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섬겼으면 좋겠다. 여러분,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나요? 나라의 아픔, 민족의 아픔, 사람들의 고통, 슬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나요? 아픔이 있나요? 고통이 있나요? 이것을 향한 들끓는, 끌어오르는 열정이 있나요? 하나님, 저를 쓰신다면, 하나님, 이런
세상 가운데 제가 이런 사람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 아픈, 수많은 아픈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경제계 선교사가 돼서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을 제가 돕겠습니다.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면서 TV를 틀면, 뉴스를 틀면 정치인들을 보면서 서로 싸우고 지지고 볶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 저를 정치계 선교사로 보내주신다면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특별히 성경을 이 나라의 기준의 가치가 되어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경제계, 정치계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꿈이 있나요? 여러분 안에 그런 꿈이 있나요? 교육계 선교사, 이런 가나안 농군학교 같은 이런 교육계 선교사로서 여러분 그런 꿈을 가지고 있나요? 오늘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그렇게 품고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서 14장 12절 말씀이에요. 자, 12절 말씀이면 갈렙이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너는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섬기라고, 민족을 섬기라고, 열방을 섬기라고, 하나님은 그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을 멋진 인생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다 코로나 시대에 참 어렵고 예배하는 거 어렵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여서 뭔가 하는 거 어렵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 그것을 놓치지 않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